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국가 형태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땅과 국가 형태로 이스라엘을 주셨고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통치하셨습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기록에 의하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왕들이 통치를 실패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만 실패한 게 아니라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방의 왕들도 다 실패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는 땅에 있는 만물 모든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 멸망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계시록과 같은 내용이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인데 결국 그 화 당하는 자는 34장에 보면 다 멸할 것이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통회하며 끝까지 쫓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대표적인 왕이 두 명 있다. 한 명이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두 사람이 기록되어서 이 1장부터 39장에는 7장에서 12장까지가 아하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들었던, 우상을 섬기며, 그러나 예배는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겼다. 하물며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와서 섬겼다. 가장 나쁜 왕 중에 아하스 왕과 므낫세가 있는데 아주 나쁜 왕의 틀을 만든 왕이 아하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 잘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왕조를 바꿨단 말이에요. 5번이나 북이스라엘은 왕조를 바꿨어요. 그런데 유다는 왜 아하스 같은 왕, 므낫세 같은 왕이 있었을 때 다른 왕조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다윗 왕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내가 내 시로 견고하게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다윗과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이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약속으로 온 다윗의 자손이라. 우리는 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그 사무엘 하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려고 원했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받으려고 원했다는 것은 뭘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에덴보다, 제 첫 번째 에덴보다 더 좋은 에덴을 창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에덴은 네페시하야, 하나님이 호흡으로 살게 하신 아담이 있었고, 이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슨 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리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 에덴은
생영, 하나님의 호흡을 이어서 만든 능동적인 인간을 만드셨다면, 두 번째 인간은 살리는 영을 받은 에덴이라. 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더 좋은 영을 받았다. 그런데 이 7장에서 12장까지의 아하스의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의 아들 이야기가 7장에 스알야스이라는 아들을 첫 번째 주고, 그 8장에 보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두 번째 아들을 준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 때? 아하스 시대 때. 그런데 이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남은 자가 있다. 스알야스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은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스알야스로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8장에 나오는데, 두 번째 아들은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었다. 속히 노량물을 탈취할 것이다. 탈취당할 것이다. 이런 뜻이다. 노량물을 탈취당할 것이다.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심판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아하스 왕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아하스 왕이 정신을 차렸겠습니까? 안 차렸겠습니까? 안 차렸다. 그리고 마치 그때 아람과 르신, 북이스라엘의 르신 왕이 협력을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다. 그랬을 때 이 아하스는 누구에게 쫓아갔냐면 하나님에게 쫓아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쳤습니까? 금과 은을, 조공을 가지고 가서 아수리에게 얘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르신과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겠느냐.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사탄을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미혹 속에서 사탄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비록 그 십자가에 세운 공의와 그 사랑으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라 지난주에 했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가 죽는다 그 말이라. 용서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원수는 그 이후에 만나도 원수입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하고 같이 놀아야지. 사랑하라 그 뜻은 원수랑 가까이 접해서 놀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하스 징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떤 징조냐, 처녀가 잉태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는 징조를 이사야가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입니까?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왜 구원의 메시지를 줬겠습니까? 회복할 수 없는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스알야스 남은 자가 있다 할 때 정신 못 차렸고,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너희가 속히 노력을 당할 것이다. 누구로부터?
아람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멸망의 대상으로 삼지 절대 협력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우리는 영원한 피폐한 삶을 살고 또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답니다. 내가 쟤 미워하는 건 맞아. 전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럴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용서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해야 너가 산다.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사네립 왕이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거의 이스라엘을 42개 도를 다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46개 도를. 이미 다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 앞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만큼 흙으로 쌓아가지고 공격하려고. 너희 하나님은 왕 한번 불러봐. 너희 하나님은 절대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사네립 그 왕 아래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군대 장관이 와서 하나님께 부탁해. 그랬더니 좋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해도 좋은데 아람어로 백성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하나님을 모욕하지는 말아달라. 그런데 아람어로 하나님 모욕했단 말이에요. 유대 백성이 다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할 때 38장에 보면 성전을 찾았다. 성전을 찾았다. 그리고 이사야도 보면 성전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징조를 준단 말이에요. 이쪽 징조는 임마누엘이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심판받고 멸함으로 새로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멸할 것이다 했는데 히스기야에게는 너희가 내일 아침에 한 2년 반을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아버렸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일 반죽에 밀가루 반죽에 맛있는 밥을 먹을 것이다. 이런 징조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게 히스기야가 받은 징조란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에 가서 2번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그러므로 그 징조를 이사야로 또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므낫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범죄함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40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이 왕의 시대가 끝났다.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포로 시대.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포로 시대에 있을 때 40장 시작이 뭐라고 40장 시작하냐면 너희 백성을 위로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4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겁니까?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했습니까? 안식년을 안 지켰다고 했습니까? 7년에 한 번 휴경을 해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땅을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너희를 잡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범죄하였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바벨론을 통해서 70년 완전한 한 세대가 바뀌는 그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다. 하나님 첫 번째 택한 종이 고레스라는 종입니다. 45장에 보면 고레스가 나오는데, 고레스도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막대기로 사용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막대기로 하나님 사용했다라고 부르신다. 그렇게 종으로 썼다. 그게 이 40장,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0장에서 48장은 정치인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되돌려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2장에는 완벽한 왕, 완전한 평화의 왕, 42장에는 완전한 왕,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수르 왕도 아니고 바벨론 왕도 아니고 알렉산더 왕도 아니고 로마의 왕도 아니고 헬라의 왕도 아니고 완전한 왕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42장에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샬롬의 왕이 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장까지는 고레스에 의해서 이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538년에 그들이 1차 포로 한 5만 명 가까이 돌아오게 되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왕, 그 평화의 왕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기록한 게 49장, 50장, 53장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이 42장, 49장, 50장, 53장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은 그 중에서도 네 번째, 가장 예수님의 질고를 잘 기록하고 있는, 아, 이분이 맞네, 예수님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장 1절에 보면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 임마누엘로 오신, 심판 이후에 임마누엘로 오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구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한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게 왕정시대라고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너희 스스로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창녀, 상대한 사람들이 마태, 세리, 혈우병, 여인, 문둥병, 38년 된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줬습니까? 안 고쳐줬습니까? 왜 고쳐줬습니까? 이유 아십니까? 왜 고쳐줬는지? 천국은
차별이 있다 없다? 천국은 차별이 없다.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고자도 없고 안진뱅이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높은 자도 없고 다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남자가 여자 똑같아집니까? 안 똑같아집니까? 똑같아져. 성이 없어져 버려요. 쭉 가면 성이 없어져 봅니다. 여자는 남성스러워지고 남자는 여성스럽게 해서 딱 중성을 만드셔. 그래서 천국은 결혼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결혼을 안 한다. 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표적은 천국의 모양이다. 38년 된 안전뱅이가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천국은 안전뱅이가 있다 없다? 없는 곳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으로 봐라, 그런 뜻이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봤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면 우리는 제 세리와 저희가 다르다고 했고, 그 세리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했다. 바리새인은 가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천국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천국을 맛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다. 지금 우리 보기에 나하고 다르고 조금 그런 게 없다. 허리 아픈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다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 표적을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 표적은 맹인에게 요한복음 9장 1절 3절 보면은 너 맹인 된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다 똑같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보이기 위한 표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만 붙들면 내 자식의 형편이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붙들게 하셔서, 에이 나쁜 놈, 예수님이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포기한 적이 없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예수님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예수님이 고친 사람처럼 세리보다 못하고 창녀보다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을 원했습니까? 알렉산더 왕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전한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의 모양이 52장 그 전절에 보면 14절부터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그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보고 놀랐어. 너무 못생겨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다 고쳤단 말이에요. 차별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차별하시겠습니까? 못생겼다고? 잘생겨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길거리에 가는 지극히 작은 노숙자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양과 염소를 하나님 이렇게 나눌 때, 오른쪽 왼쪽으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때, 저는 하나도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겠느냐?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연약한 자를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자기 모습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잘생긴 사람 안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사랑합니다. 표준을 삼아야 됩니까? 예수님 표준을 삼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가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망에 빠져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분이 예수님. 그는 연한 순 같다. 2절에 보면 연한 순 같다. 이렇게. 연한 순은 이게 가치가 없어서 이게 꺾고자 할 때 이게 잘라줘야 된다네요. 그게 주석에 보니까 이게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다. 그 말은 마른 땅에서 뿌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 마른 땅에 샘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정말 연약하고 하지만 샘물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 아름다운 것이 없다. 누가 믿겠느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00년이라는 암흑기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가 믿겠느냐?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진짜 맞나? 수없이 반복했을 생각이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하고 마찬가지. 우리가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허무의 끝을 본다는 것. 되게 귀한 겁니다. 정말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 경험 없으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답니다. 오늘 김일순 권사님 제 몸이 아프신 것 같은데, 분명히 몸이 아프신 것 같은데 오지 마라 그랬는데 오셨네. 그래도 너무 보니까 좋은데요. 몸이 너무 아프신 것 같아서.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받은 것 같고
제가 필기를 많이,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강고라는 의미는 슬픈 일을 많이 당해요. 슬픔 당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즐거우면,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야지 탁 끊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마약과 같아서 절대 못 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슬픔을 많이 당했답니다. 예수님이 그런 슬픔을,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사람들에게 슬픔을 많이 당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들, 질고는 병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수만 가지의 병을 가지고 있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병이 많았다. 암도 한 서너 개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아파보셨단 말이에요. 간암, 유암, 대장암 다 아프셨다. 왜 그래? 그분이 왜 질고를 지고 강고를, 슬픔을 받아야어야 됩니까? 하나님 본체신데.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병을 다 경험하신다.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참 기가 막히죠, 사절. 자기 죄로 병들고, 저 목수의 아들이란 말. 완전히 노예 계층은 아니지만 두 번째 계층입니다, 목수는.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그 나사렛 그 동네에 갔다가 동네 사람들이 절벽에 밀어버리려고 했다. 죽여버리려고. 네가 무슨 다 그의 잘못 때문이야. 예수님이 잘못 살아서 저렇게 됐다. 예수님이 잘못 살아서 병들고 잘못 살아서 슬픔을, 아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대못에 손을 찔리고 면류관을 쓰고 그것이 뼛속까지 들어갈 정도로 찔렸단 말이에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악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 채찍도 이 새 갈고리 채찍으로 맞아서 딱 채찍을 때리면 뼈까지 이렇게 긁어낼 정도로 고통을 받으셨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록.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작정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역사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향을 받죠. 그러나 역사가 이 구속사를 증언하며 나간다. 아, 이 역사대로 되네. 이 역사 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구속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있었네. 이렇게.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떡을 깎는 자같이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변명하지 않았다. 자기 슬픔과 자기 고통과 자기 어려움과 자기 고난과 하나님의 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부당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 설교가 베드로전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부당한 시험도 당하고 의의 시험도 당하고 육체의 시험도 당하고 불같은 시험도 당하고 마귀 시험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나 마귀 시험은 잠깐 지나가지만 부당한 시험이나 불같은 시험이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 아멘. 그것 때문에 결과는 너희가 감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무런 양은 털을 깎을 때 이 살점이 찢겨서 이렇게 해도 울지 않는데요. 양은 양과 털 깎은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틀렸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보약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이 한 번도 없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니라. 여기서 신문이라는 것, 미슈파스트라는 공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 자체로는 육체나 정신적인 고통이지만 그것이 그 십자가 죽으심은 그 고통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다. 고통 가운데 공의와 사랑이 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고통받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죄를 대속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다. 이사야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주변에는 다 자기 죄로 죽은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습니까? 죄인으로 안 죽었습니까? 죄인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실제 죄가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병을, 모든 슬픔을 모두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오늘 본문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속건제의 시이라. 속죄제는 내가 누구를 때렸어.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이 속죄제를 제물을 드려야 된다. 속죄 제물을. 그러면 돈 물어줘야 됩니까? 안 물어줘야 됩니까? 물어줘야 된다. 그 속건 제물이라고. 속건 제물은 하나님이 인지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게 속건 제물.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같이 드려집니까? 따로 드립니까? 같이 드린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마음 아프게 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물은 뭐냐면 제가 그때 이렇게 해서 마음 아팠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편하죠. 더. 거기까지란 거예요. 돈을 갈취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예수님은 속죄제로도 죽고 속건제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해결하면 다 해결. 그러나 우리가 마음적으로는 그분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미량이 그런 영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죄제 드렸다. 나는 하나님과 죄에 끝났다.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뭐가 먼저입니까? 속건제도 드려야지. 사과도 해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속죄했지만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속죄제 거르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천국 갈 거야. 자기 부모한테 함부로 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율법에서. 한 사람도 안 된다고. 나 예물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야? 아니요. 속건제물. 근데 예수님은 그 속건제를 드렸다. 속건제물의 시라고 우리를 이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속건제물의 그 시들 진심으로 회개하는 통회하며 회개하는 57장에 보면 57장 15절 이 종들이 이런 사람이다. 종들이 15절 다 같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다. 뭐 하는 자? 통회하는 자. 여기 말하는 속건제의 시는 그럼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해산하지 못한 여인이 해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왜 해산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신내산에서 율법으로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부부관계가 끊어졌으므로 해산할 수 없다. 그들이 이 씨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해산할 것이다. 해산한데 보통 해산, 그날이 길 것이다. 그의 손에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언제 말한 겁니까? 이게 7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11절, 그가 가진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영혼을 십자가에 드린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롭게 됐답니다. 다음 주가 우리 부활주의. 다음 주가 부활주의. 이번 한 주간은 5시까지. 나머지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새벽에 와도 기도해도 되고. 부활주일은 특히 우리 교사는 이 부활주일하고 성탄절 전 주일은 목회자들이 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만족하게 이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 여기서 나의 의로운 종은 그 시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약속으로 얻은 하나님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입니다. 의로운 종이다 라고 하는, 의롭게 된다. 누구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12절, 내가 그의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될 것이며, 여기 존귀한 자는 그때 예수를 믿는 그 시대를 말한다.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할 것이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는 누구와 함께? 성령 예수의 영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은혜와 예수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 아멘. 누구나 다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시범 보여줬어. 다 똑같다. 다 똑같다. 아이나 어른이나 나이 많은 자나 예수가 있는 한 똑같단 말이야. 살아있다.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는 고난주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구하라 할 때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공의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로 기뻐하며 그 은혜와 평강에 내 삶을 맡기며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참으로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질고도 질병도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주의 몸된 지초로서의 이 땅에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